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그 삶으로 읽는 정도가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편하게 우리가 같이 만났더라면은 이 프린트물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같이 프린트물을 나눠가지고 얼굴은 보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줌 화면상으로나마 그리고 또 이 프린트물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정도가 1번, 2번을 했었는데 오늘은 정도가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 정도가는 문장이 길지 않고 7원절구로 아주 7글자가 이렇게 딱딱딱딱 돼 있어가지고 프린트물이 없어도 별 상관이 없는 아주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도가 3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실성적 불성이요. 무명의 참 본성이 바로 불성이요. 환화공신적 법신이라. 헛개비 같은 헛된 몸이 바로 법신이다. 진리의 몸이다. 4번, 5번, 6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신각요 무일물하고 법신을 깨달으면 진리의 몸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고 보는 자성 천진불이라. 본래 타고난 자기의 본성이 바로 진실한 부처이다. 5번, 오음 부운 공 그래하고 오오는 뜬구름처럼 헛되이 오고 가며 삼독 수포 허출몰이라. 삼독은 탐진치, 삼독이죠. 삼독은 물거품처럼 헛되이 나타나고 사라진다. 아마 오늘 요 3, 4, 5번 하면 다 되지 싶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번으로 다시 돌아가면 무명실성적 불성하고 무명의 참 본성이 바로 불성이요 부처의 성품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 무명에 대해 가지고 무명하면 여기 이제 박지 않다, 박지 않다. 저는 그 불교를 공부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이게 12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무명이거든요. 무명에서부터 쭉 이렇게 쭉 이래 나가는데 인간 사회에 있어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의 원인이 되는 이 박지 못한 무명이 사라지면 곧 그게 깨달음이 되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의 완전한 해탈, 자유, 평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건데, 하여간 박지 못한 요 무명에 대해서 영가 행각 스님은 요 정도가 3번에서 무명의 이 어두움, 박지 못한 이 무명의 참 본성이 바로 불성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요 무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설명해 보면서 이제 나가면 요 무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요 두 글자를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가 다 한번 드러날 것 같은데, 요 무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서 시작을 노자 도덕경의 한 장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해볼게요. 제가 프린트 해온 것은 도덕경 14장입니다. 14장인데 1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지불견 명말 이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냥 한글만 쭉 읽어보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일컬어 이라하고, 이익하는 게 이게 이 평탄할 이자인데, 평탄을 동의적 할 때 이자인데 오랑캐 이자기도 한데 평탄할 이자인데 평평할 이자거든요. 그러니까 평평하다는 것은 뭐 이렇게 울퉁이 튀어오르면 그게 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평평해 보면 그 위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가로되 이르하고, 노제 14장입니다. 그 다음에 청지불문 명말히라.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가로되 히라하며, 드물다는 거죠. 드무니까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 잡아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름하여 가로되
미라한다. 미라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하여간 작으니까 뭐냐면 너무 작아서 잡아도 잡히지 않고 얻을 수도 없다. 막 어떤 의미로 이런 어떤 것으로 이제 이, 히, 미라는 어떤 이름을 이렇게 하자.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일컬어 이라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건데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일컬어 이라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일컬어 히라하며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을 일컬어 미라하나니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자세히 캠으로 밝힐 수가 없다. 헤아려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뭉뚱그려서 하나라고 하자. 이게 하나가 나오거든요. 하나. 위일이라 하나라고 하자. 이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자는 이 하나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위는 박지 않고 아래는 어둡지 않으며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데 항상 있는 것인데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구나.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나니 이를 일컬어 형상 없는 형상이라 하고 모양 없는 모양이라 하며 또한 이를 일컬어 있는가 하면 없고 없는가 하면 분명히 있는 것이라 한다. 앞에서 맞이하여도 그 머리를 볼 수가 없고 뒤따라가면서 보아도 그 뒷모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뒤에 한둘째 있습니다. 그거 놔두고 하여간 그 노자는 요 도덕경 14장에서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고 잡아도 잡히지 않고 얻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뭉뚱그려 하나라고 하자. 해놔놓고는 이제 이 하나는 박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있는 감은 없고 없는 감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덕경에 이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면서 무명이 뭔지를 왜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의 원인이 되는지를 한번 밝혀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노자 도덕경은 뭐냐면 이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 하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라는 것도 이름이고 개념이에요. 이 하나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있느냐 하면 없어요. 또 없느냐 하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노자도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쨌든 그 하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름이 하나일 뿐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를 발견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다른 이름으로 하면 도라 하기도 하고 진리라 하기도 하고 제가 오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이 하나에 대한 이름들이 참 많아요.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전부 이름이거든요. 도의 이름이 도라는 이름에 맞는 어떤 게 없어요. 이게 걸맞은 게 없는데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다 불성이라고 하고 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본래 면목이라 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 우리의 본래 면목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이 참 많습니다. 이걸 또 뭐냐 불교에서는 뭐냐면 마음이라고 돼요. 마음 이 심이라고 그러죠. 그죠?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진연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을 이렇게 갖다 붙이던데 이게 뭐 참나라기도 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졌든 간에 이 하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스라 하기도 하고 하나임이 하기도 하고 하나님 해도 좋고 약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는데 이게 있는데 근데 아까 그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이름만 있을 뿐이지 이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걸맞은 어떤 무엇이 없는 건데 아까 이제 노자가 얘기한 좀 보아도 볼 수 없고 이 하나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다는 건 형태도 모양도 없다는 거죠. 어떤 소리도 없고 잡아도 잡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있기 때문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건 새롭게 따로 얻을 필요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또 뭐냐, 이건 우리는 뭐냐면 이걸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이걸 떠날 수도 없고. 우리가 항상 이 하나의 바탕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는 다른 이름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제다. 실제.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근데 실제라고 할 또 그 뭔도 없어요. 없긴 없어요. 근데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보아도 볼 수 없고 모양도 형태도 없고 어떤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편의상 이렇게 방편으로 여러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또 이건 뭐냐면 항상 있어요. 언제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표현 하거든요. 뭐냐면 이 하나는 여여부동이라. 여여하다는 게 뭐냐면 변함없이 언제나 그대로라는 거죠. 이 하나는 뭐냐면 변화하지 않아요. 불변부동, 움직이지도 않아. 오직 뭐냐면 이게 이 하나가 항상 있는 거거든요. 항상. 태초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예수나 석가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를 밝힌 또는 하나 그 자체가 된 어떤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가 그 말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지만, 예수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이 정확한 기록 연대는 없지만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 2000년, 예수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래. 그런데 이 2000년 뒤에 태어난 예수가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정말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원한 거죠. 이것은, 이 하나는. 이제 하나인데 그중에 이제 뭐 예수나 석가나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 20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33살 살다가 죽은 육체는 나타났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예수의 실상은, 석가의 실상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자신들의 실상은 똑같은 말이래. 우리는 지금 태어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살고 있는데 예수나 석가나 이 진리를, 이 하나를 깨달은 사람들의 육체는 태어나서 사라지거든요. 나타난 건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의 실상, 부처의 실상이 뭐냐면 이 육체에 있지 않다는 거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있지 않아요. 이 육체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태어났을 때도 있고 육체가 사라지더라도 영원히 있는, 이게 하나거든요.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마찬가지래요. 우리 자신이 아까 얘기를 하는 중에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의문과 질문과 고통과 괴로움과 막 이렇게 방황과 이런 것들이 티끌 하나 남김없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 또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때 인생의 모든 매듭이 어떤 그런 다 풀어지고 의문이 다 풀어지고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자신의 실상이, 우리는 뭐냐면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나는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으리라 이렇게 늘 너무나 확고하게 믿고 있지만, 실상은 나의 진짜 모습은 참 잘해, 참 나라야 됐고, 말간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을 해도 좋고, 이거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육체 있지, 육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언제나 있었고, 이 이전부터 하는 것도 말이긴 합니다만은, 육체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하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것은 지금 여기 있고, 그리고 내 육체가 사라지더라도 이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 존재다, 이런 곧잘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하여간 이런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건데, 오늘요 무명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까지 한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삶으로 읽는 정도가 두 번째 시간이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이런 대화 속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다면 이 시간도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여간 이런 게 있는데, 노자 도덕경을 잠시 인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14장 전체가 이 하나님에 관한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게 있기 때문에. 아니, 유일하게 실제 진짜 있는 건 이 하나예요.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반지도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름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말했다 하면 입을 떼딱 하면 벌써 어긋난 거니까.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진리니 돈이 불성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상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여기서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 인생이라는 것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한번 풀어나가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는 이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것의 바탕 이게 이따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이런 이름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다. 또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바탕이다. 이런 표현이 하나가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하는데 요 대목에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펼쳐집니다. 이 하나가. 이 하나는 하나 형태도 없고 모양 없는 형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만 형태로 다 나타나거든요. 온갖 형태로 모두 나타나는데 요 대목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방식을 원효대사가 한 말, 그래 원효대사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유명해진 말 중에 뭐냐면 원효대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 이렇게 뭐지 그 음속을 해제하고 한번 원효대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그 사람이 한 말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누구 뭐? 허벅 씨 뭐? 나무아미타불. 아멘. 맞습니다. 그 원효대사가 그 해골 봐가지고 물 먹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이 하나에 대해서 이제 이거 하나를 안 거죠 원효대사가.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원효대사가 이제 이건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더군다나 또 말하자면 그 당시 이렇게 민중들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어리석은 배운 것도 없고 하는 그 백성들한테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진실이고 그 나머지 건 다 꿈속이니까 그 원효대사가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진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염불하라. 나무아미타불 해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라. 그리하면 극락세계 갈 수 있다. 말하면 극락세계라는 게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온갖 무명들 이것들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는 그 연부를 가지고 이 무명들이 그치면서 진리의 땅을 밟을 수 있다. 네 본래 성품을 이게 이제 불성인데 본래 면목하기도 하고 본성하기도 하고 네 참 본성을 깨달을 수 있다. 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진심으로 하라. 이렇게 표현. 그 말도 맞아요. 원효대사가 하면 떠오르는 게 나무아미타불 그 말도 맞는데 그렇게 참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 우리는 어떤 게 의지처 나무 가는 게 의지한다. 아미타 부처에게 의지한다. 이런 식의 연불은 그래 되는데 그래서 연불을 일하면서 어떤 게 의지하려고 하면 그건 생각이고 연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연불을 하다 보면 나미아미타불 하는 이거거든요. 이게 이 하나가 뭐냐면 진리가 뭐냐면 도라는 게 뭐냐면 나미아미타불 하는 이거 문득 뭐냐면 나무아미타불을 그냥 이렇게 하다가 문득 이 자리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 자리를 퍽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나무아미타불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뜰 앞에 잣나무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 소각 이거 똑같은 거래. 이 소각하는 이거 이제 이 자리가 드러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 호복 씨가 원효대사 하면 떠오르는 게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그 원효대사가 한 말 가운데서 유명해진 말, 그래서 약간 요 하나가 하나로만 있죠. 모양 없고 형태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거든요. 고정불변이에요. 얘는 언제나 똑같아. 변함이 없어. 그런데 온통 움직임도 없는데 온갖 움직임과 온갖 작용들과 온갖 현상들로 이게 나타나고 드러나거든요. 그 얘기를 설명하는 단초로서 원효대사가 한 말, 그게 뭐냐니까 유명한 말이죠.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일체 모든 것을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지어낸 이 말이 일체이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가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음이라는 건데, 마음이 이 하나로 형태 없는 모양 없는 움직임이 없는 여기에서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냐면 이것이 온갖 것으로 일체로 다 표현이 되고 드러나요. 이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창조한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온갖 사물로, 온갖 모양과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게 일체유심죠. 오직 마음이 그렇다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것이 온갖 형태로 온갖 것으로 다 펼쳐진, 이 펼쳐진 모양이 뭐냐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주 삼라만상, 우주 삼라만상. 삼라만상. 모양과 형태도 없는 이것이, 이게 이제 말하면 모든 것으로, 일체로 모든 것으로 다 펼쳐지는데, 펼쳐진 모양이 뭐냐니까 우주 삼라만상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드러나거든.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거, 이 전체예요. 이 전체를 경험하는 건데, 그 온갖 만물 만상으로 다 펼쳐지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제 목소리 들리죠? 제 목소리로 펼쳐지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으로 펼쳐지기도 하고, 하여간 이렇게 온갖 사물로 다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것이 일체 모든 것으로 다 나타나고 드러나고 펼쳐지고 경험되어진다는 요래 되는 건데,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그려지고 이게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이제 우리 삶 속으로 돌아오는 거죠. 표현해보면 우주 삼라만상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보면 불교에서 특히 반야심경에서 그 얘기했던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온이라는 게 요 다음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 중에 오온이라고 있는데 5가지 이 쌓인 거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색수상행시거든요. 색수상행시. 수 오온이라 그래가지고 색수상행시. 이 뭐 이렇게 불자가 아니어도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어봤으리라 생각하는데, 색수상행시.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나오는데, 색이 뭐냐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니까 이 형태 없는 하나가 온갖 우주 만물로 펼쳐지는데,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라니까 너무 개념이 이 추상적이게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이 하나가 펼쳐지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오온이라는 걸 한번 인용을 해보는 건데, 색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 물질적인 걸 가리거든.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요게 색이거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육체를 가리키고, 다른 각도로 보면 좀 더 펼치면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들, 모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모든 것들, 물질이라는 말이지. 물질계 가리키고, 일단 한번 봅시다. 수는 뭐냐면 느낌이에요. 느낌. 사실은 저도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인용해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들은 얘기라. 수는 느낌이라 하더라. 그 느낌은 우리가 뭐냐면 딱딱하다, 차갑다,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거칠다. 그러면 상은 생각. 그다음에 행은 뭐냐니까 이게 뭐 의지적인 어떤 행동이라 하기도 하고 욕망이라 하기도 하고 뭐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은 뭐냐니까 어떤 의식작용 해도 좋고, 약간 뭐 하여간 요걸 정리를 하면 색수상행식 요걸 둘로 나누면, 요거는 뭐냐면 색은 뭐냐면 우리가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모든 물질 세계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정신 세계를 가리켜요.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 전체, 이게 이제 색수상행식이란 말이지. 오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한 개인으로 말하면 내 몸,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물질계와 정신 세계를 조금만 더 세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내 육체가 그렇다, 또 물질계가 그렇다 하는 것도 개념이고, 또 뭐냐면 이게 또 추상적이라. 요걸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물질계라는 게 뭐냐면 우선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물질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물질세계 맞죠? 대답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 호복신 하나 열어놓고 그래 서로 혼자 막 얘기하는 것보다 낫다. 자, 우주가 이 하나에서 우주 천차만별의 우주 삼라만식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 한번 찾아보는 거라요. 물질계라고 할 때 우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지금 그 호복신 눈에 뭐가 보여요?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도 보이고 뭐 네. 책상. 책상. 오케이, 좋습니다. 이래 되면 된다. 바깥으로 눈을 들면 하늘, 땅, 그죠? 뭐 어떤 뭐 네. 산, 강, 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맞죠? 네. 그죠? 이게 뭐냐 물질계라는 게 이 몸도 보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가리키고. 근데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을까요? 소리, 먼지. 그죠? 네. 소리. 소리. 뭐 오만 소리들 다 있습니다. 뭐 지금 제 목소리도 들리고 또 그 비행기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개 짖는 소리, 누가 밥 먹는지 밥그릇 달가락거리는 소리 뭐부터 해가지고 설랑은 이 세상의 모든 소리도 포함되고 또 뭐냐니까 소리, 모양, 소리, 그 다음에 또 모든 냄새, 그 다음 또 뭐냐 모든 맛, 모든 촉감, 그죠? 이게 이제 말하면 이 육체와 물질계를 포함하는 전체에서 우주 삼라만 반상이라고 했을 때 하늘, 별, 달부터 해가지고 설랑한 전체 다 조금 전에 약간 이거 켜놔놓고 방은 이렇게 거니는데 그 머리카락 하나가 내 방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 그것도 역시 내 눈에 보이는 물질 중에 하나지, 그죠?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지. 지금 비록 모니터 상이긴 하지만 우리 각자의 얼굴도 보인단 말이지, 그죠? 그래야 되는 건데 그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것, 그다음에 맛보는 것, 촉감까지 전부. 저는 지금 요리 앉아 있는데 이제 광희를 좀 이렇게 시작하면서 보니까 몸에 열이 좀 나거든요. 이 열감까지도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촉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다음 정신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정신세계로 들어가면 느낌도 있다는 거죠. 느낌. 이 느낌도 뭐냐면 온갖 느낌들이 다 있는 거지. 제가 곧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세수를 이래 할 때 저는 세수할 때 곧잘 얘기하는데 머리를 감을 때에 요 손에 와닿는 느낌, 창문을 열면 이 피부에 와닿는 느낌뿐만 아니고 뭐 오만 느낌들이 다 많아요, 그죠? 이런 느낌들뿐만이 아니고 생각도 오만 생각들, 잡생각들 막 오만 것들 많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 의지들, 인식 작용들 전체 그러니까 몸, 마음, 이 물질계, 정신세계를 전체를 다 따지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그죠? 요 이제 정신세계를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또 이렇게 표현해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좀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들로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조금 와닿지 않는데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쁨, 그 다음에 이건 참 자주 내가 말씀을 드린 희노애, 기쁘고 성내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희노애고, 그 다음에 애호욕,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욕심내고.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칠정이라 그러죠. 그죠? 칠정인데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온갖 감정, 느낌, 정신세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정신세계에서 다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7개지만 여기에는 온갖 우리 정만이가 곧잘 얘기하는 뭐 이렇게 수치심도 있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뭐 분노 온갖 것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조금 전에 호복 씨가 얘기했던 무료함과 심심함과 지겨움과 있고 무력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몽땅 다 있다네.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색수상 행식으로 정신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것만 있느냐면 생로병사도 있고, 태어나고 그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냐면 흥망성쇠도 있고, 흥하고 망하고 승하고 쇠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생주이멸, 나타나고 머무르고 변화하고 그다음에 사라지고, 성주개공. 하여간 뭐냐면 이 하나에서 전체 우주 삼라만상이 다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 중에 물질계 저 태양, 달, 별, 무슨 뭐 먼지 티끌 하나 전부 다 우리 눈에 보면 전부 다 비행기 소리, 방구 소리, 개 소리, 개 짖는 소리, 하여간 뭐 모든 소리 다, 모든 냄새 다, 모든 맛, 모든 감각 다. 그 중에는 꿈도 있고, 그죠? 꿈도 있고 막,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정, 모든 생각, 감정, 느낌 전부 다. 이게 이제 우주 삼라만상이 이제 뭐냐면 이 밖에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아직 덜 이 범주를 벗어나는 게 있나요? 이 밖에 다 쓰지 못해서 그렇지. 우주 삼라만상 가면 지금 현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이 바깥에 아직, 그러니까 이 바깥의 범주가 우주 삼라만상에 있을 때 그 바깥의 범주가 있느냐 이 말이죠. 아이고,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죠, 그죠? 내가 다 얘기를 열거를 못 해가지고. 요즘 같아서는 그 인간관계가 그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참 크니까, 크게 느껴지니까 이제 인간관계도 참 큰 것 같아요. 삼라만상 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인간관계라는 것도 우주 삼라만상에 포함되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정말 힘든 것은 사실은 이 감정이라, 내 마음이라. 스긋거리는 거, 느닷없는 어떤 것 속에서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막, 그러니까 온갖 그 미묘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죠? 생각들. 그것도 뭐냐면 우주 삼라만상 속에 다 포함되는 거지, 그죠? 사실 그 인간관계가 편해지려 그러면 영원히 편할 수는 없고, 왜냐하니까 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 사랑 덩어리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 그리고 그 공자님의 부인은 도망가 보고, 우리는 성인이라고 떠받들지만 같이 사는 사람은 막 시급하는 기라. 그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악취라 그러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석가모니 그 대자 대비하신 분을 죽이려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제받았다라는 사람은 그 사촌 동생이가 뭐 그런데, 아니지, 그 자기 아내 아쇼다라 공주의 동생, 남동생이라 제받았다가 이 남동생이 자기 명을 시기 질투해가 그 어떤 큰 부처의 반열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꼴보기 싫은 기라. 그래가지고 이 제받았다가 부처를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다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몽땅 괜찮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 논의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인간관계라는 어차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높이 있으면 낮은 게 있고, 편안함이 있으면 불편함이 있는 게 이게 인생인데, 그런 거 싹 없어지고 온통 인간관계가 다 좋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라는 게 참 숙제처럼 늘 화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긴 하긴 하죠. 어쨌든 그런데 그것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어쨌든 봅시다. 하여간 이렇게 우주 삼라만상이 이 하나에서 다 펼쳐진다는 거죠. 펼쳐지는 건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 이 모든 펼쳐지는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는 그래. 이 얘기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나타나고 경험되는 모든 것들을 세계라고 불교에서 표현하면 경험되는 모든 것들, 이걸 세계라고 보면 경험되는 모든 것이 나타나는 바탕, 이 근원을 뭐냐면 공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이 둘이 아니거든요. 이름만 둘일 뿐이지.
근데 이게 이 나타나는 건 항상 변화예요. 제가 그좀 말씀 늘 출렁거리고 가만히 있질 않아. 항상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굉장히 가변적이고 일시적이고 더듬고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거는 뭐냐면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항상 그대로고 언제나 약간 그건데 이 둘이 정확히 이름만 둘일 뿐이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과 물결을 곧잘 비교하는데 이건 늘 출렁인단 말이죠. 물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결이 물과 둘이 아니듯이 파도가 바다가 둘이 아니듯이 이 둘이 정확히 하나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차별적인 것들이 같은 게 하나도 없지. 다 다르지. 이 다 다른 것들이 오직 하나, 언제나 똑같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하나에서 온갖 차별성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에서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고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 삼조 성찬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일적일체요. 하나가 곧 일체. 하나가 곧 모든 것이요. 일체적 일이라. 모든 것이 뭐냐면 일체적 일이라. 전체가 하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자 여기에서 이 세계의 실상이 뭔지를 이제 이 얘기를 해 나가면서 왜 우리가 인생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 무명이라는 게 뒤에 나오는데 자 이 바탕에서 이제면 이 세상의 실상이 뭔가가 이제 드러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몽땅 이게 나타나요. 이게 없이는 어떤 것도 나타날 수도 없고 경험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서로 움직이지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 하나에서 이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 꼼짝도 못해, 손가락도 못해, 말도 입도 못해요. 근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대목에서 참 이렇게 여러분의 눈길을 딱 부여잡고 싶은 것은 여기에 주목해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모든 나타나는 것들이 이 하나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에서. 근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얘들이 언제 나타날까요? 예를 들면 그 산이 보인다. 뭐 눈길을 보면 산이 보인다, 바다가 보인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바람이 분다. 이게 바람이 내 피부에 와닿아서 좀 시원하다는 느낌.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나타날까요? 시도 때도 없이. 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요. 네? 시도 때도 없이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데 그 시도 때도 없이를 좀 더 이렇게 세미하게 얘기하면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죠?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찰나생 찰나멸한다는 거죠. 찰나생 찰나멸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자 한번 봅시다. 이 나타난 것 중에서 이 몸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그죠?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뭐냐면 이 하나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언제 나타날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자, 이제부터는 뭐냐면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 육체를 낳은 것은 우리 부모고 나를 낳은 건 61년 전이고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죠? 당연히 이게 내니까. 나는 62년 전에 태어났어.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한 생각이 일어나야 되거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생각이 일어나야 돼. 한 생각이 딱 일어나야 내가 언제 태어나고 그때 태어난 이 김기태라는 존재가 이런저런 우유곡절 곁에 그렇게 살다가 지금 여기 있다. 이거 뭐냐면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서 기억이 딱 일어나면서 쫙 펼쳐지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대목에서 그 생각이 없다면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이건 뭐냐? 요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게 이제 매직펜인데 그것도 빨간색이거든. 근데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이게 참 왜냐하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너무 생각에 중독돼 살아가지고 생각을 일으키는 대답해 보세요. 이게 뭐냐?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 생각이 일어나야 뭐다가 되거든요. 이 뭐다라는 건 과거예요. 배운 거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과 이렇게 동일시대에 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몸이 뭐냐면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옛날 61년 전에 태어났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됩니다. 근데 진실은 뭐냐면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순간 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호복 씨 지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자기 오른쪽 발을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져요? 지금 네, 제가 말씀하신 대로 말하기 전에는 그 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깊은 잠 속에 꿈도 없는 단잠을 잘 때 호복 씨 몸이 있는지 알았어요? 있었어요? 없었지, 그제? 어떤 인식도 없었어. 또 뭐냐면 어떤 일에 몰두할 땐 자기 몸을 잊고 살아. 완전히 까먹거든요. 지금 숨 쉬어요? 말씀하는 게 생각나니까 숨서요. 생각하니 숨 쉬지, 그치?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의식을 딱 이렇게 그쪽으로 딱 하면 마치 이게 그 어둠 속에서 불빛을 딱 자했을 때 물건이 딱 나타나듯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저기 물건이 있었는데 캄캄해서 안 보이다가 빛이 딱 들어오니까 저기 있다. 언제나 저기 있는 것이 빛이 드러나면서 거기 있음이 드러났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른 각도로 보면 빛이 그것을 잊게 만들었어요. 그게 본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이고 어쨌든 그런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걸 너무 이렇게 그 얘기해 들어가면 막 머리를 굴리게 되니까 골잡하고 그래 하지 말고 좀 더 단순하게 한번 해보면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금 현재의 경험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생각을 달리 해볼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의 오랜 믿음과 상식과는 반대로 이 몸도 뭐냐면 이 근원에서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근원에서 나타난 건데 하나의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반대되는 것이어서 너무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것이어서 그냥 한번 얘기를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창문을 열었을 때 곧잘 바람이 이렇게 피부에 듣고 하는데 요 느낌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가지고 왼손을 가지고 그 반대편 손등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오른손이든 왼손을 가지고 그 반대편 손등을 만지든지 손바닥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 무슨 느낌이 들지요, 그죠? 느낌이 있죠, 그죠? 느낌이 있는데 네. 그 느낌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손등에서 또는 오른손 왼손에서 아니면 손에서 아니면 적어도 어떤 그런 피부에서 아니면 적어도 그걸 느끼는 내가 있어서 그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느낌이 지금 손을 만졌을 때 나타나는 느낌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 문득 그 느낌이 나타나요. 근데 이 느낌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탕이 없으면 그런 느낌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내 왼손이 또는 내 손이 따뜻하다고 내가 느낀다 그러고 어떤 그 느낌이 일어난 위치는 뭐냐면 내 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주 오래된 우리의 이 상식이 되어버린 믿음인데 실상은 뭐냐면 조금만 천착에 들어가다 보면 과연 이거 내가 느끼나? 이 피부가 느끼나? 하고 들어가다 보면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의심 없이 믿었던 것들이 전부가 다 허물허물 말하자면 근거 없는 것이었다는 게 드러날 수 있어요. 하여간 그 느낌뿐만이 아니고 생각도 가만히 이렇게 들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문득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잡생각이든 뭐든 생각이 일어난 건데 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을까? 그러면 어떤 분 내 머리에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생각도 여기에서 나타나요. 이 알 수 없는 근원에서 문득 그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곧 다 사라져 버리죠. 감정도 희노애구 애우욕하는 것은 뭐냐면 기쁨도 즐거움도 고통도 괴로움도 모든 것들도 내 감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감정하고 싸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평안돼. 이런 거친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해서 조정하고 통제하고 조작해서 자기가 원하는 감정 상태로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조금만 더 주의해 보면 내가 일으킨다 하기 전에 얘가 먼저 나타나요. 모든 게 그렇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바깥의 사물들, 지금 바라보이는 바깥의 아파트 옆동의 건물들, 그리고 또 하늘, 바람,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내가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본다, 보려고 한다, 보지 않으려고 한다, 아무 의도 없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늘 어릴 때부터 저걸 봐왔기 때문에 또 저거는 산이다, 반이다, 무슨 이런 데를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저것을 본다. 그리고 내가 저것을 이 순간에 뭐냐면 저 앞산이 보이는데 앞산을 보기 이전에 아주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저 앞산은 저기 있던 것을 언제나 저기 있던 것을 이 순간 내 눈길이 저기 가면서 저게 보인다. 이래 되거든.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지고 이 모든 경험의 주체는 내고 이게 너무나 의심 없는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그렇게 된 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하자면 눈길 한번 이렇게 줬을 때에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저게 산이다 하는 것도 산이다 우리가 이름 다 붙인 거거든. 이름 저게 산이다라는 것도 뭐냐면 산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억과 배운 지식들과 어떤 정보들이 통해 가지고 저걸 보면서 지금 내 눈에 바라보이는 것과 과거에 경험하고 들은 것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있으니까 딱 매치가 되면 저게 뭐가 나와요. 저걸 보는 게 아니고 내 과거를 보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지금 이 순간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항상 과거와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뭐냐면 배운 지식들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 이게 그치지 않으면 저 바깥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뭐냐면 슬픔과 괴로움과 그러니까 뭐 지겹고 심심하고 이것도 뭐냐면 아까 내가 호복 씨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 이 순간 우주에서 올라온 에너지거든요. 이게 심심하다 무료하다 하는 이게. 근데 우리는 택도 뭐냐면 아니 난 평화롭고 재밌고 싶은데 이게 올라왔어.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감정하고 다른 게 올라온 거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내 감정이다. 내가 원치 않는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왔다 생각해가지고 이걸 없애려고 피하려고 달아나고 달래려고 이 감정 아닌 다른 감정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이걸 손을 대거든. 이게 뭐냐면 무명이에요. 무명. 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아마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박지 못한 무명이라는 게 가려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옳다고 얘기했던 이것이 여기서 바라보는 빛이 있는 저 대상이 내 눈에 바라보이는 대로 실제로 저기 있다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아주 단단하고 고정된 물질 세계로서 저기 있다고. 이렇게 있거든. 아니 그렇지 않아. 이게 참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무명이 그쳐야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서 완전한 해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무명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굳이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우리의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일상의 삶은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어제 삶이나 오늘 삶이나 똑같은 감정이 찾아오고 막 나 힘든 감정이 이래 돼요. 그건 뭐냐면 이 무명의 뿌리가 또 한번 갖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건데 나라는 이 참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석해 버려요. 딱 보는 순간 뭐다가 규정이 되거든요. 저 소리 딱 들리면 저 소리는 까치 소리 아니면 까마귀 소리 대부분 다 알아요. 그리고 위에서 쿵쿵거리면 저 소리는 뭐냐면 청간 소음 소리. 저 새끼가 말이지 또 이런 얘기를. 이 너무나 이 말하자면 이게 익숙해버린 습관화된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아무것도 안 한 평범한 경험이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고도 오묘하고도 눈부신 것은 뭐냐면 근원에서 모든 것이 근원에서 올라와요. 근원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 이 하나라는 건데 이 하나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지도 않는 이건 우리 내 마음이다. 이때 내 마음은 내 마음, 네 마음 개인적인 마음을 가리키지 않아요. 전체 이름 붙일 수 없는 걸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고 어떤 위치도 없는 그걸 갖다가 이제 이름이라고 마음이라고 불성이라고 이름 안 붙일 뿐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이 하나하나의 감정조차도 근원에서 올라온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영원한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이게 다 이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희인도 이게 이제 삶으로 읽는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내 감정, 이거 오해하는 거 무명이지. 내 감정이다 해가지고 이걸 바꾸고 고치고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와요. 이 영원한 바다라고 하죠, 바다. 그 어떤 결핍도 부족도 초라함도 어떤 것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지없는 순수하게 그지없는 여기에서 파도가 하나 올라온 건데 자 다시 묻겠습니다. 파도와 바다는 같은 거예요. 파도와 뭐 같은 거거든요. 어떤 물결도 물이고 어떤 파도도 파도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물은 이자부스니까 까먹부스니까 망각해버렸으니까. 근데 물결만 본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물결밖에 없으니까 물결만 경험하는데 물결 나타난 건 전부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 전부 모양만.
그러니까 뭐냐면 산, 강, 소리도 비행기 소리, 무슨 소리, 맛도 전부 모양이에요. 모양만 가지고 살았단 말이지. 모양만 보면서. 그래서 모양만 판단하다 보니까 모양을 잊게 한 이 물, 모양을 잊게 한 이 근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양이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전부 나누어서 그게 뭐냐면 전부 무명인데 이 받지 못한, 이 실상을 보지 못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 눈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 보여.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어 보여. 편안한 게 있고 힘든 게 있어 보여. 그러니까 뭐냐면 손을 대고 조작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에고, 나라고 하는 에고를 만족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쪽으로 인생을, 모든 순간을 조작해버립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무명 때문인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한 생각까지도,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생각까지도 어디서 나타나? 여기 나타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한다면, 생각을 내가 한다면 나는 항상 거룩한 생각만, 항상 자비로운 생각만, 항상 사랑 가득한 생각만 하고 싶어. 그러나 그건 안 되거든.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모든 삶의 행동의 주체가 나다. 이 뿌리 깊은 무명이, 오해와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경험들이 근원의 바탕에서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것도 손대면 안 돼. 어떤 것도. 손을 대고 조작한다는 자체가 무명에서부터 비롯된 거니까. 그 조작하면서 고통이. 이 하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흠도 어떤 결핍도 없어요. 완전하고 완벽하거든요. 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에서 나타난 모든 물결도 어떤 결핍도 없어. 어떤 흠도 없고 어떤 더러움도 없고 몽땅 완전한 거래. 근데 그 진실을 알지 못하니까 어두움, 이 무명이죠. 어두움에서 내가 볼 때 밝은 게 어두우니까 좋고 나쁜 게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다. 그걸 이제 말하자면 이런 모든 강의나 나름대로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깊은 통찰을 인사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마라, 있는 그대로 온갖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도 뭐냐면 온갖 삼다만상은 너무 추상적이라.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들어오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배고프고 밥 먹고 피곤하면 눕고 스트레스 받고 이 전부 이게 삼다만상이라는. 그게 전체가 진실은 어디에도 내가 나는 없어요. 이걸 무아라 그러거든. 실상은 무아예요. 어디에도 내가 없어. 그냥 이 하나가 이 모양도 형태도 없는 이것이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냥 그것뿐이라. 여기에는 나라는 게 개입될 여지도 없어. 이것 자체가 뭐냐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요 기왕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앉아있는 이 책상도 만져보면 딱딱한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바라보이는 벽, 천장,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견고하고 단단하게 있는 물질적 실체로 보인다고. 맞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이게 비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현실적인 삶 속에서 경험을 한 거면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물질이야. 실체로 있잖아요. 실체로 여기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 우리 눈에 바라 보이고 또 뭐냐면 자동차 소리, 비행기 소리, 또 뭐 소리뿐만 아니고 맛도뿐만 아니고 모든 감각, 우리 오관이 감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있는 실체, 나와는 명확하게 구분된 객관적 실체에서 적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다나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어떤 기억, 우리의 생각이 덧붙여 해가지고 단지 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고 언제나 있어 왔던 거고 내가 죽어도 적이 있고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고부동한 진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진리의 길은 어떤 이렇게 이 모든 상식들이 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해하는 이 세상은 흑개비, 환영과 같은 꿈과 같은 어떤 그런 거였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너무나 분명한 그 단단하게 부정할 수 없는 물질적인 실체로서 있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겐 그래 느끼는데 진실은 뭐냐면 이 순간 우리가 눈길을 그게 가는 순간에 턱 나타나는 절대로
옛날부터 있어온 산을 지금 내가 본다는 건 우리의 이야기, 우리 스토리, 우리 생각, 우리 기억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진리의 길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 근원적인 어떤 그런 돌아가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찰나생찰나멸하거든. 그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또 오해하는 것이 저기 있는 객관적인 어떤 실체를 여기 있는 주관이 본다 이래 되는 건데 이게 다 뒤집어지는 게 이 바탕이 없으면 절대로 이게 나타나지 경험되거나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냐면 보통 불교에서 뭐냐면 대원경이라 큰 거울과도 같다. 이 거울이 없으면 어떤 것도 그 사물에 비칠 수가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 저기에 있는 객관적인 실체를 여기에 있는 주관이 분명히 본다 이래 되는데 이 거꾸로 뒤집어진 거라. 주관, 객관이 모두가 다 아까 육체뿐만 아니고 모든 물질이라든지 이게 뭐냐면 이것이 저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것이 먼저 있고 이 하나가 먼저 있고 이 바탕이 먼저 있고 이것이 뭐냐면 그 순간 찰나 산이라는 어떤 모습으로 툭 나타나고 소리라는 모습으로 느낌이라는 어떤 거로 모든 게 찰나생찰나대로 나타나는 거라. 우린 거꾸로 돼 있죠. 아주 45년 동안 저기 있던 걸 지금 내가 본다. 이래 되는 건데 실제는 뭐냐면 이 우리가 실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실체가 아니라 환이라는 거지. 꿈과 똑같다는 거지. 자, 요 대목에서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꿨는 꿈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꿈이 우리에게 참 많은 시사를 주는데 아주 어제는 내가 저 리얼한 꿈을 꿨어요. 실제적인 꿈을 꿨는데 꿈에 딱 보니까 뭐냐면 내가 초병이더라고. 보초병이라. 당신은 전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초병을 이하는데 보초를 쓰고 있는데 내가 맨 앞에 있고 쫄따고 있던 모이라. 그 맨 앞에 있고 고참들은 조금 더 뒤에 약간 한 10m, 15m 좀 뒤에 떨어진 초소에 초병으로 있고 건물을 쓰는 거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이제 긴장 상태인데 밤이었고 문득 보니까 뭐냐면 바로 앞에 언덕이 있었는데 언덕으로 적군들이 막 침략해 들어오는 기라 막 와요. 근데 그 내가 먼저 봤어. 봐가지고 신랑은 왔다 큰일 났다 이래 되는데 갑자기 뭐냐면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어느새 한 놈이 장교인 것 같아. 어느새 한 놈이 넘어와가지고 신랑은 내가 이제 맨 앞에 이렇게 딱 요래 있는데 벌써 내 뒤쪽으로 간겨. 뒤쪽으로 가가지고 신랑은 저 뒤에 있는 초병수에서 내가 정확히 봤어요. 권총으로 탕탕탕. 그것도 뭐냐면 음소거. 가만히 있어봐. 음소거가 있는데 이게 무소총 있잖아. 저 권총. 그러니까 그 소리 없는 그걸로 자세도 아주 당당하게 탁 해가지고 탕탕탕 쏘더라고. 그걸 내가 뒤에서 봤어. 내가 보니까 이건 내가 있는 시간 있으니까 내가 돌아서서 보니까 그 총 쏘는 적군의 뒷모습이 보여. 그러니까 탕탕탕 쏘더라고. 그랬으면 내가 초병이면 저 새끼 갖고 살려면 내가 이제 총 쏘면 되잖아. 근데 꿈속에서 이제 빙식에서 내가 총을 못 쐈어. 총을 안 쐈더라고. 그러니까 이랬는데 그럼 보기만 봤어. 보기만 봤는데 총을 쏘더니 이제 뭐냐면 자기가 먼저 초병들 죽였으니까 숨어있던 자기 적군들을 이렇게 부르라고. 그러니까 총을 쏘고는 돌아서서 이쪽으로 걸음 오는데 나는 거기 옆에 딱 숨어 있었거든. 나는 꿈만 벌벌 떨고 숨고 이렇게 울고 그러니까 딱 숨어 있는데 이 녀석이 뭐냐면 초병을 딱 죽였으니까 저들이 오라 신호를 하는데 나는 혹시 그 녀석이 날 볼까 싶어가 들킬까 싶어가 막 요래 있는 게라 조마조마하게 안 들키가 요래 하는데 이래 하더니 마침내 이 녀석이 날 봤어. 날 보더니 권총을 탁 겨누는 기라. 권총을 탁 겨눌 때에 날 겨누는 그 권총을 발로 차려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발로 차려고 탁 이래 하는데 이상하게 발이 이렇게 안 차는 기라 못 차. 그러니까 바로 한번 탁 찼으면 되는데 발로 했는데 못 찼어. 그래 못 찼으면 이 자식이 날 팡 쏘면 되잖아. 진짜 팡 쏘도 안 해.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어쨌든 그걸 권총을 팍 차려고 많이 가다가 깼어. 깨보니까 이불을 덮은 채로 이 발을 천장으로 향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기라. 그게 너무 실감이 됐거든. 너무 실감이 됐는데 자 눈을 딱 떠보니까 지금까지 일이 있었어요?
산이 있었어요? 초병이 있었어요? 그 권정소는 그 새끼 하면 돼. 잘생겼더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탁탁탁 쏘고 날 탁 돌아보는데 돌아보는 거울도 너무 잘생겼어. 그 얼굴이 있었어요? 그 몸짓이 있었어요? 나는 그리고 뭐냐면 이게 날 초록같이 봐가지고 막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든. 공포가 있었어요? 똥줄이 탈 만큼, 입술이 탈 만큼 내가 두려워서 공포스러웠다고. 딱 깨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일도 어떤 존재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꿈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산이 있고 철망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었는데 실제는 뭐냐면 꿈꾸는 자의 마음이 그렇게 펼쳐진 거라. 나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어. 다만 이제 뭐냐면 이 발로 찰라고 막 그랬지만 침대에 누워 있었어. 그런데도 꿈속에서는 너무나 실감이었어요. 산도 강도 있었고 공포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피도 있었고 다 있었어. 그리고 들리는 건 뭐냐면 탕탕탕 쏠 때에 맞아 떨어지는 그 우리 같은 초병의 비명 소리도 들렸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고 있는 내 마음 혹은 의식에도 좋고 그 이름이 뭐든 간에 그게 펼쳐낸 게라. 실제로는 하나가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가 정말 있는 것처럼 펼쳐냈다고. 눈을 딱 뜨니까 아무 일 없었어. 난 그냥 침대에 있었지. 너무나 실감을 인 진실이고 실제였던 것이 꿈이어서 환희였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 순간 뭐냐면 안도의 힘을 후 들이쉬는 거죠. 근데 눈 떠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것이 너무나 실감이 되잖아. 책상은 내가 아니고 나는 지금 한 개철에서 여기 있고 내가 저 산을 보고 다만 벌어지는 이 상황은 달라. 그래, 나 등장하는 건 다 똑같아. 모양만 서로 다를 뿐이지. 상황만 다를 뿐이지. 그 당시 느꼈던 실감, 그 실체감 그 똑같아. 이대로거든. 근데 우리는 뭐냐, 꿈은 꿈이고 생시는 생시지. 그러니까 꿈과 생시를 구별해서 나는 지금 현재 생시의 진실을 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그런 얘기해요. 그 잠을 잘 때는 눈 감고 꿈꾸고 생시에는 눈 뜨고 또 꿈꾼다. 이게 꿈이라는 사실을 아니 너무나 당연히 저 산을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 건물을 내가 보고 있잖아. 그런데 뭐냐면 다른 각도로 보면 이것조차 그 너무나 확실한 믿음, 내 꿈속에서 느꼈던 그 너무나 분명한 공포감처럼 너무나 분명한 이것이 사실은 뭐냐면 꿈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꿈이에요, 꿈. 꿈인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무명 때문에 나와 명백히 다른 객관적인 실체들이 저기 있고 삶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경험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경험들의 주체인 내가 여기 있고 아니 꿈속에서도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주체는 거기 있었어요. 나라고 이렇게 이미지화된 똑같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단단하고 견고하게 적이 있다고 느끼는 물질적 실체로서의 모든 것들 그게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이 하나 마음이라도 좋고 형태 없는 모양 없는 이걸 또 뭐 순수 의지라 캐고 뭐 온갖 이름으로 다 얘기합니다. 이것이 펼쳐낸 너무나 실제 같으나 사실은 꿈과 같은 말하자면은 존재하는 듯 보일 뿐 존재하지 않는 꿈과 똑같은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타난 모든 것들이 이 형태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여기에서 형태 없는 모양, 형태 없는 여기에서 온갖 형태와 모양들이 나타나고 소리 없는 여기에서 온갖 소리들이 나타나고 어떤 느낌도 감각도 없는 여기에서 온갖 감각으로 나타나고 전부 이렇거든요. 모든 맛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뭐냐면 형태 없는 여기에서 나타난 것이 마치 꿈과 있는 듯 보일 뿐이지 존재하는 듯 보일 뿐이지 실체가 아닌 꼭 꿈과 같다는 거지. 꿈과 같은데 우리는 이게 내가 꿈꾸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이렇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물질감이 이 지금 탁자를 두드리는 요 느낌까지도 실제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꿈이라. 여기까지가.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말하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우주적 농담 가기도 하고
신의 유희다 하기도 하겠는데 이걸 하나를 신이라고도 표현해야 돼요. 뭐라고 표현하든 하는데 지가 내 가지고 마음 제 스스로 짓고 지가 보고 지가 듣고 지가 보고 지가 다 이래 하거든요. 공예춤이라고 표현하기도 공예춤. 이 텅 빈 이거 텅 빈 허공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텅 빈 허공성이 춤추는 거라. 모양으로 소리로 느낌으로 감각으로 전부 이렇게. 왜냐하면 이 완전자가 완전자의 춤을 추는 게 이 현상세계라. 근데 현상세계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꿈처럼 이렇게 환영과도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이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완전해. 그래서 제가 곧잘 강의할 때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있는 것도 받아들여 그 속에 있으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슬픔, 두려움, 어떤 심심한 이걸 버려가지고는 이것이 지겹고 심심하고 시기 질투 뭐든 간에 기쁨도 마찬가지 이것이 뭐냐면 이 영원한 근원에서 올라온 건 다만 모양이 그릴 뿐이고 모양일 뿐인데 그건 이걸 바꾸고 고치고 없애려고 하고 이것 아닌 다른 걸 경험하고 하려고 하는 것으로 근원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는 길이야 이게. 나의 분별이 모든 걸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약간 손대지 마라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요것만 되면 이제 그 다음은 쭉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스카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맨 처음 했는 말이 이 맨 처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 했다 하더라고. 맨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유명한 말인데 삼라만상이 실계성불이라. 실계성. 삼라만상이 몽땅 다 실자 다계자거든. 삼라만상이 몽땅 다 성불해 있더라.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모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아까 생로병사잖아요. 그죠? 이 탄생이 내가 원해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마치 있는 듯이. 그리고 늙음도 이 하나의 나타난 모양에 불과해요. 이 늙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무명, 우리의 어떤 그것이 뭐냐면 젊음과 늙음을 딱 구분해가지고 늙음은 싫고 이게 전부 내 생각이 지어낸 이 분별심이 만드는 허구의 세계라. 생각이 지은 허구의 세계를 진짜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중생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꿈을 깨야 된다는 말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늙으면 본래 없어. 생로병사 있는 그 모양 그대로 생이 없고 늙음이 없고 죽음이 없어. 태어난 뭔가 있어야지. 그냥 꿈처럼 환처럼 나타났다 사라질 뿐인 건데 이걸 실체로 오인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몽땅. 그러니까 뭐냐 아픔이 오고 병이 오는 것도 이 내 병이다 하더니만 고통이 와요. 근데 내가 한의학에서도 곧잘 그런 얘기 하잖아. 병은 본래 없다. 죽음이라는 것도 뭐냐면 산자가 만들어놓은 개념이에요. 상상한. 우리의 생각과 분별심이 엉망 걸 다 만들거든요. 저게 나무가 아닌데도 나무라 하고. 그죠? 전부 다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그 자기가 나누어는 분별심으로 나누어는 그 무명이 나누어 놓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슬랑은 그게 진짜로 그렇다라고 얘기고. 그래서 꿈깨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평생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지만 한평생 꿈만 꾸다가 살다가 갈 수는 없어요. 이것이 아닌데도 이것이라 믿고는 그냥 살다가 갈 수는 없다고.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 공부를 할까 이런 길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몰라도 적어도 진실을 찾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진짜 영원히 변치 않는 뭔가를 그리워서 이렇게 발을 내디딘 한 진짜는 알고 가야 될 거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두가 다 성불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것도 다 이게 뭐냐면 금강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천백억 화신불이라. 천백억 화신불. 나타나고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부처야. 아무 문제 없다는 거지. 실체가 없는. 그게 부처라. 또 이런 말도 있지, 그죠? 기억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냥 헛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이건 다 유명한 말인데 사사불사라. 일마다 다 부처일이고 처처불상이라.
곳곳에, 응? 곳곳에 부처 모습이라는 거지. 몽땅 부처밖에 없어. 1100억 화신불이라 그러고 막 몽땅 다. 거기 어디에 내가 손을 댈 게 있냐 이 말이지. 아무것도 없지. 손을 대려고 하는 그 나의 무명만 사라지면 중생의 이 말하자면 이 망상이 다 할 뿐이지. 이미 여기에 우리 여기에 실상의 세계가 다 펼쳐져 있어. 다만 그게 매 순간 우리의 분별심, 망상의 마음의 세계가 만드는 그 망상이 급해가지고 설랑은 진실을 보지 못할 뿐이지. 실제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부처이라. 모든 것들이 곳곳에 티끌 하나가 아까 이 방바닥에 있던 머리카락 하나가 그 머리카락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실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칼같이 어쨌든 그런 건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이와 같다는 거죠. 이와 같은 건데 어쨌든 그 이 진실을 발견해 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니까 아니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실체로서 여기 있잖아.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이게 꼭 꿈과 같다라는 사실이 단순한 이계의 차원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건 다 허상이니까. 그 금강경에 유명한 그 금강경의 그 32분 가운데서 맨 마지막 32분에 그런 데 있어요. 개성이 뭐냐니까 일체유의법, 일체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는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 일체유의법이 뭐냐면 그 일체유의법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꿈 같고 여, 몽, 환, 포, 영 꿈 같고 환, 흑개비 같고 포, 물거품 같고 금방 있다 사라지는 금방 있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70년, 80년이지만 금방 있다 사라지거든요. 생각을 내서 한번 바라보면 원래 존재한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꿈 같고 여, 몽, 꿈 같고 환, 흑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 같고 그 다음에 그 여로 이슬 같고 역, 여전, 번개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응작 여식원이라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이 그러니까 중생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있어야 이게 있는데 이 있게 한 모든 그는 자기죠. 이 진짜 나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나타난 그림자예요. 이거는 그림자인데 오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림자가 실체가 되고 이게 실체가 되면 다른 것도 다 실체가 되거든요. 그래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바탕인 이걸 까먹어버렸어. 망각해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움직이는데 이거 망각해먹고 나타난 이 그림자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다 뭐 판단하고 지가 옳다 그러고 하니까 뭐냐면 이 전도몽상이라 그래. 뒤집어진 거지. 그래서 약간 이 진실을 아는 것도 어렵거니와 이것도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냥 말하자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해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믿었고 진실을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부정되게 되니까.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게 이제 두려운 이유가 자기를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이해하고도 알기도 어렵거니와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설핏 이걸 볼 수는 있어요. 견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득 영문도 모르게 이 진실을 잠깐 봐. 지금까지 내가 이해했던 모든 인생과 나자 세계와 나에 대한 모든 이해가 완전히 다른 게 문득 보인다고. 근데 하긴 하는데 너무나 시원하고 안심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속이 안 돼. 왜냐하면 이 말하자면 그 주객으로 나누어진 이 꿈과 같은 세계가 진짜라고 믿었던 그 세력이 너무나 오래이기 때문에 금방 덮쳐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신랑은 이 안 것하고 습하고 이게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장자가 말하기를 이 깨달음의 길은 깨달은 사람을 뭐라 하냐면 장자에서는 대장부라 그래요. 대장부라고. 왜 대장부냐 하니까 이걸 문득 알았다 하더라도 또는 그런 어떤 체험이니 무슨 견성이니 이거 안 해도 어떤 이런 이해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씩 천착해 들어가는 길을 택하더라도 이걸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아니 객관적으로 있는 저게 없는 거래. 있음이 곧 없음이요. 가면서 봐. 이게 또 하나 써보자. 가면서 삼조 성찬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이 있거든요. 유적시무요. 유적시무요. 무적시윤이. 무적시윤이. 있음이 곧 없음이요. 없음이 곧 있음이니. 약불여차인데
만약에 이와 같지 않거든. 만약에 이와 같지 않거든. 필불수수라. 필불수수라. 반드시 지키지 마라. 반드시 지니고 있지 마라. 반드시 이 말이 뭐냐면 있음이 곧 없음이요 없음이 곧 있음이니 만약 이와 같지 않다 이와 같지 않거든 다 갖다 내버리라 이 말이거든요. 뭐저 가면서 봐라 이게 참 너무 인용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물질이 그대로 허공이 돼. 이걸 누가 믿어?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걸 알게 이 진실이 늘 여기 있지만 발견되기 어려운 이유가 늘 이게 전도된 이 가치로 살았기 때문에 이 진실을 알 수도 없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 진실 자체가 될 때까지 이걸 그냥 개합한다 그러는데 묵묵히 이제 말하자면 그 자체가 될 때까지 이제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이걸 보림을 해도 좋은데 그렇게 해 나가서 온전히 그 진실 자체가 되기까지는 그래서 대장부라는 거지. 중간에 포기를 하거든. 포기를 하거나 또는 뭐냐면 뭐 좀 알았으면 내 알았다 이래가지고 설랑은 뭐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어떤 그땐 벌써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를 떡 나눠가지고 여기 깨달은 자가 어디고 깨닫지 못한 자가 어디 있어요? 전부 꿈인데 이게 중생이 곧 그대로 부처인데 근데 뭐냐면 알았다 해가지고 설랑은 막 가르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모든 어떤 함정들을 다 거쳐서 그 마지막 본향까지 본향은 진짜 가보면 뭐냐면 원래 이 자리에 원래 우리는 본향을 떠나 있질 않아. 항상 고향 속에 있었다고. 근데 그 마지막 본향까지 발을 디디는 자가 정말 드물어요. 중간중간에 함정이 많아가지고 막 가르치거나 뭐 자기 나름대로 성을 지어가지고 설랑하거나 무수히 많거든요. 묵묵히 가서 자기 본래 면목을 그냥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가 참 힘이 들어요. 끊임없는 관심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그리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어떤 삶 속에서 오직 진짜를 살다가 가고자 하는 그 깊은 열망이 있을 때야.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이게 깨달음을 얻으면 뭐 온갖 해탈하고 무슨 평화를 얻고 그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석가모니가 출가한 이유도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갔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깨닫고 보니까 평화가 온 거지. 깨닫고 보니 평화가 온 그래.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어쨌든 그 평화를 어떤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부터 벗어나서 해탈을 위해서도 공부를 시작하지만 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진짜가 이거니까 진짜로 살다가 가고 싶은 진짜가 이미 진짜는 이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는 전체가 나요. 내가 또 전체인 일적 일체요 일체적 일인 그 자체로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온전히 그 자체가 될 때까지 이제 공부를 멈출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무명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만약에 이대로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찰나생 찰나멸이거든. 이 순간에 나타난다고.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기억과 분별이 실제로 저기 있고 저기 있는 걸 내가 본다. 이게 오래된 그건데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마치 있는 듯 하나 존재하는 듯 하나 꿈처럼 실제하지 않는 그 진실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모든 현상과 본질 나타난 거 나타나지 않은 것 모든 차별과 차별이 없는 평등 이게 하나로 돌아가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신의 춤밖에 없어요. 신의 유희 우주적 농당 말하자면 이게 참 그래 되는 건데 그래서 삼남한상 실계성불이라 다 이제 말하자면은 그 성불이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이 자체가 이 현실 세계 사바 세계 그대로가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거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명이 들어옵니다. 이제 나도 여기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명이 들어오는 게 이 무명이 들어오면서 다 나눠지거든. 이 얘기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려서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고정된 46년 또는 61년 동안 살아온 객관적인 실체로서 여기 있다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전부 착각이고 오해인데 그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태어났을 때는 애가 그게 없었단 말이죠. 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가 세 돌, 네 돌 지나면서 이제 육체와의 동일시, 이름과의 동일시, 성별과의 동일시, 성격과의 동일시 쫙 된단 말이죠. 되면서부터 이게 실체가 됐거든. 이게 내가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또 배운 게 뭐냐면 저건 산이야.
산의 역사는 어떻고 뭐 쭉 떠내면서 전부 객관적 실체가 돼버린 거죠.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건 저 바깥으로 객관적인 실체를 주관이 내가 다 경험하고, 이게 전부 뭐냐면 꿈과 똑같다는 거죠. 착각이고 오해거든요. 그 이제 그 첫 출발이 무명이 시작되는 게 뭐냐면, 그래 되면서 이게 내가 되면서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없는 절대 평등한 여기에서 분별이 나타납니다. 기쁨은 좋은 거야, 슬픔은 나쁜 거야, 이 좋고 나쁘게 나누고, 그다음에 높고 낮은 것이 있다고 여기고, 실제로 있다고 여기고, 진정한 부자와 가난자가 있다고 여기고, 진짜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여기고, 우리가 삶 속에서 생로병사가 그대로 있다고 여기고, 흥망성쇠가 그대로 있다고, 전부 있다고 여기는 거야. 그 있음이 곧 없음인 줄 모르니까. 있다고 얘기하니까 뭐냐면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조작하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무명이라는 거죠.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떤 착각 오해로서 세계를 봐버리는데, 근데 그렇게 자기가 봐놔놓고는 세계가 실제로 그렇다고 얘기는, 이게 이제 무명이라는 거죠. 그 하나가 이 세계를 전부 다른 세계로 물들이거든. 몽땅 다. 실제는 없어요. 없는데 자기 오해 하나가 다 맞는 거래.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업자득, 자성자박, 스스로 묶이고 스스로 곱게 있지도 않은 고통 속에서, 있지도 않은 결핍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간다는 거지. 그게 무명이에요. 그게 무명인데, 현실 세계는 있지도 않는 걸 있다고 여기고 집착하는 거. 좋고 나쁘고 선, 악, 미, 옳고 그로, 니, 내 전부 다. 이게 전부 다라는 건데,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읽었던 부분들을 다시 들어오면 3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무명실성적 불성이요. 무명의 참본성이 곧 그대로 부처의 성품이다. 불성이라는 거죠. 무명참, 이게 뭐냐면 요대로라. 여기에는 무명이 없어요. 온통 빛밖에 없지. 진리의 세계밖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밖에 없어. 근데 나라는 착각이 들어오면서 전부 물들여지거든. 전부 물들여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각각 다 객관적 실체들로 나누어진 세계라고, 온통 분리된 세계라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자기가 그렇게 보는 여기에 그런 건 없어. 꿈 거기에 온통 공포와 막 이런 게 있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그 전체가 다 의식이 펼쳐낸, 꿈꾸는 자가 펼쳐낸 어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여겨지는 모든 어두운 면들, 무명의 진짜 본성이 뭐냐, 사실은 뭐냐면 착각하고 오해했어.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하나가 다 분별로 규정되어진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사실은 불성이라는 거예요. 무명실성적 불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 한 구절을 설명하느라고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많이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러면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깨닫느냐? 본질적으로는 다 깨달아 있단 말이죠. 다 깨달아 있는데, 다만 뭐냐면 오랜 습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 길들을 많이 제시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나타난 것들은 나타난 근원이 지금 이 순간 이 알 수 없는 이걸 허공성이라 그러거든. 여기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나타나고 감정이 나타나면 이 감정을 따라가 버린 거라. 사물이 나타나면 저건 나무다, 또는 뭐든 이건 내다, 저건 남이다, 이렇게 나타난 것을 따라가 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근원에서 나, 이 순간 찰나성 찰나면, 우리는 항상 근원을, 영혼을, 진리를 떠나 있지 않아요. 도를 떠나 있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거니까. 요때에 따라가는 바깥 대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것이 나타나는 이 근원, 예를 들면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효대사가 나무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면 된다. 나무관세음보살 요 소리가 나타나는, 지금 이 목소리가 나타나는, 조금 관심을 가지면 점점 그렇게 보여요. 옛날에는 뭐냐면 시원하다로 그치던 게, 피부를 스치며 지나가는 이 감각, 요 따뜻함, 시원한, 이건 인간의 은혜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피부를 스쳐 아주 짧은 한순간 쑥 스쳐지는 이 바람이 내 손등을 스치며 지나가는 요걸 묘사할 수가 없어요. 보통 시원하다 이렇게 되거든. 아니에요. 언어는 항상 진실을 감춰. 근데 요걸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감각이, 우리는 보통 내 손이 따뜻하다, 시원하다, 아니에요.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으로 돌아서 살펴보면 이 느낌이 내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 손등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어요. 이 알 수 없는 이게 하나씩 감각이 돼요. 소리도 여기서 나타나고,
모든 것들이 다 이 움직임들, 이 말씨들, 밤에 잘 때 꿈꾸는 것들, 어떤 생각들도 다 이 근원이 자꾸 감지가 되거든요. 이 회광반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고, 이거 뭐 어제 내가 바람 쐬러 가다 있긴 주인하고 개하고 이제 같이 노는데 주인이 공을 들고 던져요. 던지니까 개는 죽으라고 따라가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비유를 고찰 하잖아요. 뭐 이렇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는 따라가는데 사자는 던진 그놈을 물어버린다고, 뭐 그런 얘기를 보통 이제 성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도 다 대상이거든요. 이 몸도 대상이,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라고 얘기 때문에 나는 주관이고 다른 건 다 객관이고 이래 보이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다 보면 전부 대상이래. 이것도 대상이 전부 보이는 대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따라가지 말고 대상이 나타나는 자리, 그러니까 근원으로 이 생각이 어디서 나타나지? 내가 당신은 깨달았습니까? 아니, 난 못 깨달았습니다. 못 깨달았다 하는 요 말, 요게 느낌이거나 생각이거든요. 그게 다 속아요. 근데 느낌과 또는 생각과 동일시가 되면 생각은 항상 둘로 나누거든요. 나는 못 깨달은 자가 되고, 못 깨달은 주체로서의 내가 있게 되고, 여기에 확 말려 들어가 버려요.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그 순간 일어나는 생각이거든요. 그 느낌이고. 그냥 그 어디서 나요? 여기서 나요. 모든 건 뭐냐면 출모로 여기서 하거든요. 이게 출처라고 보통 얘기했는데, 이게 모든 건 이 나타나는 이 자리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보면 자꾸 관심을 기울이면 일상의 소소한 경험들도 내가 저것을 겪고 저것은 밖에서 일어나 이렇게 안 돼요. 점점 뭐냐면 그게 보는 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서 한바탕 이 감각이 돼요. 이것도 나타나고 목소리도 나타나고 모든 배고픔 전부가,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기 위해서 거실을 걸어갈 때에 거실 바닥과 발바닥의 이 감각도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게 감각이 돼요. 그러면서 온통 한바탕, 이 세상 우주 만상이 다 마찬가지거든. 한바탕이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본래 면목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길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깊어지다 보면 뭐냐면 빨려나가던 힘보다는 이 원래 있는 힘 쪽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뭐냐면 주객이 사라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라는 것도 사라지고, 전부 그게 그냥 이게 오온 할 때 온자가 이 쌓을 온자인데, 이 쌓인 경험되고 이 배운 지식대로 쌓인 것에 불과한 게 오온 개공하는 말이에요. 전부 텅 빈 어떤 실체 없는 것이라는 게 하나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특히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끄달려 나갈 때는 뭐냐면 생각이 일어날 때에 보통 내가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통일시가 되면 생각의 내용물이 내가 돼버려요. 그러면 뭐냐, 끄달리거든요. 이 생각의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는 항상 생각과 동일시에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의 내용물하고 자기를 동일시해. 그러니까 자꾸 일하다 보면 뭐냐면 나타나고 사라지는 나하고 이 분리가 오거든요. 생각과 나와 분리가 오고. 그럼 생각이 그냥 보여요.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거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그냥 보기만 하는, 동일시돼 가지고 끌려 들어가지 말고, 물론 끌려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점점 뭐냐면 이 하나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나중에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둘이 아니거든요. 하나지, 하나의 춤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살아가게 되는, 본래 무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없어야 될 무명도 없고, 근데 그 진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 무명실성 즉 불성이요, 무명의 참 본성이 그대로 불성이요. 이 3번 이제 그거 말씀드린다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쭉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었던 내용이니까, 환화공신 즉 법신이라. 이 흙개비 같은 이 헛된 몸, 우리는 너무나 실감을 느껴진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꿈속에서 내가 초병이었거든요. 너무나 실제였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꿈꾸는 자가 펼쳐낸, 마음에도 좋고 의식에도 좋고, 그것이 그렇게 펼쳐낸 것이지 실제가 아니었던. 근데 그 속에 있을 때는 너무나 그것이 있는데, 이게 환화공신 이것 자체가 뭐냐면 여기서 나타난 하나의 그림자인 거죠. 그림자인데 어쨌든 이것 자체가 법신이라. 우리 모든 존재가들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법신이라. 천백억 화신불하는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전체가 다 부처죠. 사사불상이요 법조분계인데, 요거에 뭐냐면 그대로 이렇게 법신이 되는데, 요걸 깨닫게 되면, 이걸 알게 되면 이게 다시 합해지게 되면
나, 너 구분이 없는 이게 하나거든요. 무명에 사로잡히면 명백히 다른 내가, 삶에서 지켜야 할 내가, 또는 어떤 남들에게서 어떤 인정받거나 또는 어떤 자기의 지켜야 할 정체성 같은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게 다 꿈이거든요. 그게 사라지고 나면 온통 하나인 데서 비롯되어지는 저절로 솟구치는 게 있어요. 자유, 뭐 이름이죠. 자유, 평화, 뭐 제가 곧잘 얘기했던 그게 나의 모습인 거죠. 사랑,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내가 나 자신이 되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 저절로 솟구치는 향기 같은 것들이 인간이 추구하는 그 완전한 덕목들, 말하자면 뭐 온갖 것들이 다 자기로 돌아오면 자기가 곧 그것임을, 자기가 곧 전부임을 알게 되면서 편안히 살아가게 되는 요것 그대로가 법신이거든.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법신이니까 이 법신, 진리의 몸 속에서는 오직 진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 아닌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릴 필요 없어요. 여기로. 그 다음에 일상의 모든 소소한 경험들로 눈길을 돌리면 보는 눈이 자꾸 바뀌어요. 관심을 여기 두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것들이 보여. 우리는 현재에 살면서도 현재에 관심 없고 늘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가거든. 근데 그게 자꾸 일하다 보면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게 자꾸 보인다. 그러면서 뭐냐면 모든 진실을 발견하게 되고 분리된 개인이라고 믿었던 데서 비롯된 모든 인생의 결핍과 헛헛함과 그런 게 무의미 다 사라져.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오케이, 좋습니다. 법신,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법신, 강요, 무일문이라. 이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고, 이것도 없죠? 이것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있을 때는 이것이 있어요. 객관적인 어떤 분리된 사물로 보이는데, 내가 없던 이 무아를 알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꿈과 같은 거니까, 이게 실제거든요. 사실인데, 한 물건도 없어요. 근데 동시에 또 다 있거든요. 있는 이대로 없다는 걸, 작용하고 움직이는 이대로 작용도 없고 움직임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참 묘한 건데,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아무 일도 없는, 모든 걸 경험하면서도 경험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문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신강령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이죠.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어요. 알았다 할 것도 뭐다라고 할 게 없어. 그런데도 뭐냐면 조금 더 부족한 게 없고 모자라는 게 없고, 하여간 뭐 곧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한 물건도 없는데 동시에 다 있는 거라. 그 다 나 아님이 없고, 오직 나밖에 없는. 본원 자성 천진물이라. 본래 타고난 자기의 본성이 바로 부처이다. 본래 타고난 하는 게 뭐냐면, 타고난 하는 게 육체를 따지면 여기 태어났잖아요. 예수처럼. 우리가 여기 태어났는데, 실상은 뭐냐면 육체가 아니거든요. 이전부터 있던 항상 영원한 것, 언제나 있는 이건데, 육체와의 동일시간이 나면서 모든 분리가 생겨버리는데, 본래 타고난 자기의 본성이 뭐냐? 이거죠, 이거. 육체라는 모양으로 나타났으나 모양이 아닌 이거죠. 그게 누구나 다 지금 이 순간 그 본성 속에 있거든. 그 타고난 자기의 본성이 진실한 부처, 내가 곧 부처라.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절대 평등해. 똑같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진실이. 그 다음에 오온, 부온, 요거 아까 읽었으니 여기까지만. 오온은 아까 색수상 형식이죠. 육체와 모든 느낌, 감정들 모든 것들. 오온은 뜬구름처럼 헛되이 오고 가며. 뜬구름이니까 뭐 잡을 수도 없고 실체도 없어.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이제 무명에 들어와서 내가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고통이 돼. 결핍이 되는데. 이 오온은 뜬구름처럼 헛되이 실체 없는 것으로 마치 있는 듯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거거든. 근데 그 진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있는데 있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착하거나 소유하거나 자기가 동일시하거나 그게 사라져. 그냥 이렇게 볼 뿐이죠. 경험할 뿐이고. 헛되이 오가며 삼독수포 허출물이라. 이 물질도 보면 눈에 보이는 거, 냄새 맡는 거 전부가 다 뭐냐면 환영처럼 나타나서 사는 거 사라지는 거니까. 온, 부운, 공거래요. 그 다음에 삼독수포 허출물이라. 삼독은 탐진치죠. 탐진치는 물거품처럼 헛되이 나타나고 사라진다. 내가 있으면 화낼 일이 있는데 내가 없으면 그런 어떤 분리된 것에 분리된 어떤 그런 착각으로 말미암으면 비롯된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약간
삼독수훈, 삼독은 물겁처럼 그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 뒤에도 소유하거나 집착하거나 매달리거나 그로 인한 어떤 고통과 결핍이 다 사라지는. 와우. 1시간 반 됐는데 어쨌든 제가 무슨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냐면 지금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요 현재의 경험의 실제 모습들 늘 우리는 그 진실 속에 있거든요. 소리가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맛을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먼동이 떠오르는 저것을 객관적으로 떠오르는 먼동을 내가 여기서 본다, 침대에서 본다가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상의 세계는 언제나 도는 눈앞에 훤히 펼쳐져 있어요. 숨김없이 펼쳐져 있지. 하나님이 항상 여기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무명 때문에 습관 때문에 너무나 옳다고 믿는 이게 그대로 세계지라고 하는 이 습관에 대한 의심을 안 해보기 때문에 이 꿈속에 살면서도 꿈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허허거리고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러니까 이 흠악한 몸짓을 한다는 거죠. 온통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진리 속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추구하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의 안타까움이 이거 한번 돌이켜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자기의 현재의 경험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찬찬히 들여다보다 보면 여기 있는 진실이 저절로 드러나는데 왜냐하면 진실은 감춰져 있는 게 항상 있는데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뭐냐면 내가 그토록 노력하고 애씀을 통해서 찾고자 했던 것들을 나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구나. 완전한 만족, 자기다움, 사랑, 남의 눈치를 본다든가 막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일상의 경험들에 대한 약간의 관심 어떤 여기에서 그 허상들이 저절로 드러날 텐데 막연한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고 뭔가를 찾거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노력 없는 이 자리가 감추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조금만 더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아까 이게 이 화나공신이 법신의 진리 몸이잖아요. 이걸 떠나면 안 돼. 지금을 떠나면 안 되고 이 소소한 일상을 떠나면 안 되고 그럼 딴 데 없어요. 이 소리가 들리고 뭘 소리가 나 요게 들리거든. 요게 도고 요게 깨달음이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깨달음이다. 그게 망상이든 뭐든 간에. 따라가니까 중생이 돼버리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진실을 알고 있지도 않은 온갖 구속들, 결핍들 그 허구성을 깨닫고 본래 자기로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목 놓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랜 시간 강의를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